할렐루야. 예.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지 않다고 말을 했을지라도 어떤 한 훌륭한 위인과 같은 사람이 그것은 그렇다 맞다라고 말을 한다면 모든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 여길지라도 그 한 사람의 말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마땅하고 우리는 보통 그럽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온 세상이 다 그건 아니다라고 말할지라도 적어도 교인이라면 성도라면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듣고 반드시 그 이유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고 있는 상황을 전제하고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당시 세상에 소위 지혜로운 자들이라 일컬어지는 자들은 모두 다 복음을 멸시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소위 알려진 사람들은 복음을 멸시했던 상황입니다. 당시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속에 빼놓지 않고 복음의 알맹이로 꼭 전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들은 복음 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복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알맹이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십자가의 예수를 전했을 때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나머지 사람들을 가리키는 헬라인이라고 하는데 헬라인 이방인들이 이 십자가의 예수의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십자가의 예수를 전했을 때 유대인들은 그런 소리 하지 마 거리끼면서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었고 나머지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고 미련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신명기 12장 23절에서 유대인들은 금방 알아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라고는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죽었는데 신명기서 12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누군가 나무에 달려 죽었다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이다라고 성경의 율법에 딱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저주받은 거예요.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를 부끄러운 것으로 이제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어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전했을 때 유대인들은 그 저주받은 사람을 메시아로 받는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손사래를 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 헬라인들 나머지 이방인들은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참 미련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러한 복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바울은 오히려 강조용법을 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부정강조형을 써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다라는 뜻입니다. 다들 부끄럽게 여기는데 복음으로 세상을 뒤집어 놓았던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오히려 복음이 자랑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지금도 복음을 거리껴 하고 십자가의 예수를 지금도 들으면 사람들은 손사래를 치고 십자가의 복음을 지금도 세상에 지식계나 가지고 있고 똑똑하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예수를 전하면 다들 미련하다고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다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왜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는지, 왜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겼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의미를 오늘 잘 이해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그 이유는 뭐냐? 복음이야말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야말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입니다. 죄인을 구원해내는 다른 능력이 세상에 없습니다.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 이것이 죄를 해결하는 문제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다른 종교는 없습니다. 일례로 저는 불교와 같은 종교를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제가 불교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불교의 스님들을 사실은 마음속에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라면 저는 틀림없이 지금 스님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건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반드시 스님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젊은 시절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수없이 생각하고 스님이 되려고 생각까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 고민과 번뇌가 있어서 그 길로 안 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스님들 이렇게 보면은 존경해요. 제 마음에.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더 안타깝고 안 됐어요. 왜냐하면은 거기에는 죄를 없이 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훌륭한 교훈과 사상은 있을지 몰라도 죄를 씻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불법은 없습니다. 거기에는. 신학자 칼바르트라고 하는 위대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주석하면서 서론에 이렇게 했어요. 복음은 다른 진리들과 나란히 병존하는 또 다른 진리가 아니다. 다른 모든 진리를 질문대 앞에 세워놓는 진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복음은 다른 세상의 종교나 철학들과 함께 병존할 수 없다 이거예요. 오히려 다른 세상의 철학이나 종교의 진리들을 앞에다 놓고 그 지식들에 대해서, 그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는 죄를 해결할 수 있어? 너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철학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어 정말? 너는 이런 지혜 저런 생활의 방법을 얘기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데 너는 사람에게 영생을 만들 수가 있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꿀 수가 있어? 라고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외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로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지금 여전히 지금도 기독교에 대해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요즘에는 콧방구를 낍니다. 아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미련한 것이지만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만이 죄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영생의 하나님 나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는가? 16절에 보니까 모든 믿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말은 신뢰해서 마음에 받아들인다는 뜻을 일차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신뢰해서 마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구원을 얻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당신의 아들을 유일한 메시아로 세상에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유일한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 형벌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의로운 죽음이기에 그를 죽음과 사망 가운데 둘 수가 없어서 그를 다시 부활시켰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부활한 그 예수가 우리 안에 다시 와서 생명 주는 영이 되어서 당신의 생명을 주는 생명 주는 영이라고 말하면서 이 예수를 주인으로 구세주로 마음에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와 하나가 되게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들으면서 이런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시인하면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해서 우리 안에는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잘하는 것이다, 의롭다 여기시고 그 믿음대로 복음에 약속된 은혜를 우리가 입는 자가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쉽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제가요 폐결핵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의 얘기입니다. 죽지는 않았어요. 젊었을 때 그 서울의 독서실에 그 차디찬 바닥에서 몇 년 지내다가 감기에 몇 차례 걸렸고 저는 나중에 피를 쏟게 되어서 그 독서실에서 이제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충청도 시골로 내려와서 지내게 됐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걸 느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제 죽는구나 이런 거 혹시 느껴보셨어요? 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내가 죽는구나. 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저에게.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아침과 저녁으로 가끔 각혈을 하고 이러고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간호사 출신으로 지내시다가 우리 시골 교회에 이사를 와가지고 집사님으로 계신 어떤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아이고 저를 보고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바보같이 왜 집에서 이러고 있냐고, 폐결핵은 나라에서 다 공짜로 고쳐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전 처음 들었어요. 빨리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도둔이에 제가 살고 있었잖아요. 서천 보건소에 가서 빨리 약 타고 주사 타가지고 하면 낫는다고, 이러다 진짜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 아침에 버스를 한 1시간 타고 보건소 있는 곳으로 가서 버스에서 주차장에서 내렸어요. 내리는 순간 제가 거기서 기절했습니다. 몸이 이제 다 기진해가지고 쇠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깨어나서 보니까 보건소 그 의료 침대 위에 제가 누워 있었고 한 인자하게 생긴 의사 선생님이 의자에 앉아서 제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젊은이,
아니 젊은 사람이 어쩌다가 이렇게 몸이 다 망가졌어? 라고 말하면서 내 말을 잘 듣게, 자네는 살 수 있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주는 이 주사약을 매일 빠지지 말고 엉덩이에 주사를 놓게, 그리고 이 약을 하루도 빠지지 말고 반드시 복용을 해야 되네. 그렇게 해서 한 1년 반 정도 주사를 놓고 약을 먹게 되면 두 가지를 내가 장담하네. 그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첫째는 자네는 반드시 사네. 그리고 둘째, 자네는 반드시 성공하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걸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에게. 아니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보내준 사자예요, 그분은. 다 잊어버렸는데 뭐 감사하지도 못했는데 그분에게. 첫째는 뭐라고요? 자네는 반드시 살 걸세. 두 번째는 자네는 반드시 성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 걸세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그 말을 듣는데요, 제가 그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신뢰가 가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될 듯 생각하고 1년 반 동안 그 주사와 약을 가지고 집에 와서 제 엉덩이에다가 제가 주사를 놓으면서 1년 반 동안 인내하면서 지냈어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그리고 살았고, 저는 지금 그 의사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성공했잖아요. 이만하면 성공했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받아 먹어라. 이 복음을 신뢰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받아들여라, 마음에. 그러면은 너는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성공적인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믿는 모든 자에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 사람들을 둘로 나누어서 이해했어요. 하나는 자기들, 나머지는 나머지. 나머지를 헬라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모든 믿는 자에게로다 라고 말하면서 먼저는 유대인에게고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도 모두 다 누구든지 신뢰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그는 살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 하면, 나는 목사님 안 돼요. 나 진짜 그런 소리 들었어요, 내 친구한테. 아유 정우야, 나는 안 돼. 왜? 나는 너무 죄가 많아. 나중에 해결하고 교회 갈게. 그러면 지금도 안 와요. 여러분, 모든 누구든지 복음을 믿으면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복음은 우리를 새로운 삶을 살게 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잖아요. 그렇죠? 우리 중에 누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죄인일수록, 더 악한 죄가 많을수록 주님은 더 필요하고, 내가 악한 죄가 더 많은 극악한 죄인이기에 더욱더 복음이라고 하는 약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기독교인이 가장 잘 부르고 좋아하는 찬송이 찬송가 305장이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영어로 말하면 Amazing Grace,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죠. 이 찬송가를 만든 분이 존 누구죠? 적어놓고도 존 뉴턴입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찬양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장사를 해도 이런 장사는 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 장사를 한 사람입니다.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가지고 흑인들이나 노예들 잡아다가 유럽 시장에 판매해서 이익을 남겨서 살던 사람이에요. 이게 노예 상인이란 말이에요. 이런 악한 일을 하면서 벌어먹고 살던 존 뉴턴이 어느 날 1748년에 3월 10일이네요. 대서양을 건너다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배가 좌초되게 됩니다. 이때 이 죄인의 머릿속에 놀랍게 떠오르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죄인을 구원하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 생각이 떠올랐어요. 복음이 떠오른 거죠. 그래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절히.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간에 기도가 끝나자 폭풍이 잔잔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해서 살아남은 뉴턴은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는 사실을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새롭게 거듭나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삽니다. 이 노예 상인이 나중에 뭐가 된 줄 아세요? 신학자가 됐어요. 찬송가 작사가가 됩니다. 그리고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요. 세상에 무슨 약이, 세상에 무슨 철학이, 세상에 어떤 교훈과 웅변이 사람을 이렇게 바꿉니까? 이렇게 바꾸는 건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복음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가 우리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거듭난 것은 이 복음 때문에 거듭난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이거 하나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설교의 중요한 대목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대체 이 복음이라는 게 이게 무엇이기에 죄인을 구원하고 지옥에 가는 사람을 끄집어내고 죄를 깨끗게 만들고 새 인생을 만들어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만들어 놓는다는 말인가? 이 도대체 복음이 뭐기에? 궁금하지 않아요? 제가 폐결핵 얘기를 조금만 더 할게요. 제가 폐결핵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의사의 말을 믿고 그 의사가 준 주사약과 약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주사가 무엇이기에 제가 보니까 주사 그 유리병 속에 들어있잖아요. 약이. 그냥 물이에요. 아무리 봐도 그냥 맑은 물이에요. 그냥 수도꼭지에서 물을 담아도 우리 눈에는 똑같은 물입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물이 어떻게 폐결핵균에 의해서 온몸이 다 망가져가지고 죽어가는 나의 피부 세포를, 속에 있는 세포를 재생시켜서 다시 살려놓는단 말입니까?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이 주사약이 뭐였냐면요, 스트랩토마이신입니다. 이 스트랩토마이신은요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세균의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는 강력한 항균제예요. 이게 균들은 단백질 합성을 해야 산답니다. 그런데 이 스트랩토마이신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 세균들이 단백질 합성을 못하도록 한마디로 해서 굶겨 죽이는 역할을 같은 것을 하는 거예요. 항균제를 하는 거예요. 얼핏 보기에는 그냥 물이에요. 그런데 그 물 속에 강력한 항균제가 있어서 이 폐결핵균들이 단백질 합성을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폐길의 균이 자지러지고 나는 살아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대체 복음이 무엇이기에 죄를 없애고 사람을 새로운 인생으로 살게 우리의 정신까지 바꿔놓는다는 말입니까? 무엇이기에? 복음에다가 하나님은 도대체 뭘 탄 걸까요? 탔어요, 여러분. 뭘 탔냐면요, 17절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복음에다가 하나님이 뭘 탔냐면 뭘 탔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타놨어요. 여기다 나타났다는 이 말은 영어로 revealed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무슨 뜻, 어떨 때 쓰냐면요,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낼 때, 공개시킬 때, 폭로한다, 이런 뜻이에요. reveal이라는 단어가.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스트랩토마이신이 그냥 물인 것 같지만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강력한 폐결핵균 항균제가 들어있단 말이죠. 우리가 볼 때는 복음이, 성경책이 그냥 글씨예요. 그냥 우리가 서점에서 사는 그 글씨들이에요. 다른 단어가 뭐 새롭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글씨라고요. 가나다라, 마바사바, 그것 가지고 조합해서 쓴 글씨들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나님의 의가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복음 속에.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제가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신뢰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복음을 듣고 이해하면서 받아들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강력한 죄 항균제가, 강력한 정신 회복제가, 강력한 영생제가 우리 속에서 역사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할렐루야, 죄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시작하고 우리의 정신과 생각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내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탄 거, 약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비타민인가? 약이에요. 뭐라고 해도 좋아요.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복음 속에 들어있는 이 성분, 이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세 가지 제가 하나님의 의의 뜻을 얘기할 테니까 잘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신뢰하고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냐? 이게 정말 중요한 로마서의 핵심 키워드예요. 하나님의 의는 첫째,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 하나님의 의의 속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흠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같이 사랑해요 하면서 에이 나쁜 놈 속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나 잘할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엉망으로 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과 그분의 성품이 하나고 그 말씀은 진리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말은 좋은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그 하나님의 의에 조금도 우리도 흠이 없어야 돼요. 이게 구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우리도 그와 같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분이 같지 않으면 섞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의에 합당하지 못하면 심판이 따른다는 면에서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에게 딱 느낄 때 좋은 느낌으로 다가와요.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큰일 난 거지요, 이것은.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 앞에 도저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신학적으로 오랫동안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는 첫 번째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완전의 속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앞에 서야 되는 인간에게는 부정적인 느낌으로 와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계속해서 뭘 하냐면은 이 하나님의 의 앞에 서기 위해서 죄를 없애려고 하는 노력을 해요. 이게 세상의 다 모든 종교들입니다. 착한 일을 하고 죄를 안 짓고 남을 도와주고 예쁜 말을 하고 정직한 마음을 품고 이래가지고 완전한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해요. 근데 이것이 되느냐?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이 우리는 잘 알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것을 경험하고 개신교를 이끌어낸 그 종교개혁을 한 인물이 마틴 루터예요. 마틴 루터라고 하는 이분은요, 의 때문에 보통 고민한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의 앞에 부합된 인생이 되려고 아무리 생각하고 노력하고 돌을 닦아도 도달하게 된 것은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의 말을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나는 바울의 로마서를 읽으면서 바울을 이해하고 싶은 특별한 열정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한 문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가 나를 가로막았다. 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너무도 싫었다. 하나님의 의가 불의한 죄인을 벌하신다고 그동안 배워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루터는 그래서 이 하나님 의 앞에 서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뭐 별 얘기를 다 하는데, 루터는 이제 로마에 있는 요한 대성당이 있어요. 그 성당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이 계단 이름이 스칼라 산크타라고, 혹은 빌라도의 계단이라고도 불려지는 거룩한 계단이라고 이렇게 불려지는데, 그 계단을 맨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서 주기도문을 외우고 십계명을 외우고 계속해서 하면서 그 계단을 오르내립니다. 루터는 이 계단을 오르기를 반복하면서 무릎에 피멍이 들고 피가 나기를 계속했지만 그의 죄의식은 조금도 사라지지 않고 힘들기만 한 거예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지독하게 깨달아지는 게 있었는데요,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마침내 깨닫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두 번째 하나님의 의의 뜻이에요. 첫 번째 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그랬죠? 의로움, 하나님의 깨끗하심, 이건 뜻인데, 두 번째 의는 뭐냐?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를 하나님의 의라고 해요.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 복음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속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틴 루터가 그 속에서 한 가지 성분, 속성, 진리를 끄집어냈는데,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동하신 한 행동이 그 속에 들어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이해를 하셨나요?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의를 요구하시지만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의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면은 우리는 절망적인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절망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의를 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서는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의를 충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 한계밖에 없어.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속에 들어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나의 의를 주마. 복음을 가만히 들여다봐라. 이 복음 속에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의가 있다. 이 의가 무슨 의냐? 나로부터 나온 나의 의다.
그래서 내가 이 의를 너희에게 주게 되면 너희가 믿고 신뢰해서 받으면 너희 의가 되는 의다. 이 뜻이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A righteousnes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라고 NIV 성경에 나와 있고요. 또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The righteousness of God.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의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의예요.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제가 또 이제 제 얘기를 하나 할게요. 하나님이요,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많이 고생하는 길로 걸어가게 하셨는데, 그게 나중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되는 정말 좋은 소스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또 하나 얘기를 해줄게요. 제가 여러분 젊을 때 싸움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냥 그렇게 무시하는 말을 그냥 한 방에. 맞아요. 저는 약해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중학교 한 2학년 때까지 태권도를 배웠어요. 그래서 폼새는 괜찮았어요. 직접 싸움은 못해, 힘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 시범하는 거 이런 건 잘했어요. 그래서 시범 대회 이런 데도 나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우리 충청도 바닷가에 혼자 산책을 나갔는데 어떤 여자의 그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바위 밑에 쪽에서. 그래서 뛰어갔죠. 뛰어갔더니 어떤 나쁜 놈 하나가 제가 알고 있는 제 친구의 애인을 겁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싸움도 못하고 겁도 많은 사람인데 저걸 가서 한번 의로운 싸움을 한번 해봐 마라 하다가 그냥 가서 야 임마 너 누구야? 그러고 이렇게 세웠어요. 그랬더니 한 젊은이가 떡대 좋은 애가 딱 일어나서 너 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얘기하고 어쩌다가 하면 맞기만 할 것 같아서 싹 돌아서는 척 하면서 돌려차기를 날려버렸어요. 제가 돌려차기 잘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돌려차기를 확 했는데 이게 소경이 뭘 잡듯이 제대로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의 관자놀이에 뒤꿈치가 박혀버린 거예요. 탁 맞아버린 거예요. 얘가 딱 맞고 그대로 KO돼 버렸어요. 쓰러져서. 그래서 막 쓰러져서 한참 있다가 겨우 깨어나더니 기어가더라고요. 일어나질 못하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잡혀가지고 그 사람은 몇 주 동안 병원에 갔고 저는 잡혀가지고 경찰서에 유치장에 들어갔어요.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이었어요. 어머님이 종이 한 장을 가지고 경찰서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종이를 경찰서 수사관에게 내밀었어요. 수사관은 그것을 이렇게 보더니요, 나에게 오더니 내 수갑을 풀어주었어요. 그리고 잘 살으라고 웃는 얼굴로 나를 보내주더라고요. 여러분, 대체 종이 한 장이 뭐라고? 우리 종이 많잖아요. 이런 종이. 그냥 종이 한 장 봤어요. 보더니 오더니 수갑을 풀어줘요. 그리고 나보고 가래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나중에 알았는데요, 그 종이는요, 작은 아버지가 피해자 측과 돈을 지불하고 합의를 해준 합의서였어요. 그러니까 그 문서가 나를 구원했잖아요. 끄집어냈잖아요. 근데 끄집어내는 그 문서 속에는 뭐가 리빌한 거예요. 드러나 있는 거예요. 작은 아버지의 나를 위해 한 행동, 대신 내 범죄의 값을 지불한 행동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작은 아버지의 한 의가 그 문서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 문서에 작은 아버지의 행동이 드러나 폭로나 나타나 있었기 때문에 수사관은 나를 더 이상 수갑으로 채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 뭐냐?
복음의 기쁜 소식 속에는, 이 복음이라 쓰여져 있는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행동, 한 의로운 행동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의라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한 행동이 우리를 죄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사탄도 우리를 가둘 수가 없어요. 율법도 우리를 가둘 수가 없어요. 그 문서를 내놓으면 우리는 그냥 풀려나가는 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한 행동이. 찾아가 봅시다. 이건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읽으면 설명드릴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우리들을 말해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DNA를 만들었고 그 DNA가 우리 속에 역사에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정죄에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 같이 한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한 의로운 행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거요. 하나님의 한 행동이에요. 이게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 행동이 복음 안에 기록되어졌고, 그 복음 안에 기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 안에 들려지고 믿어지고 전달될 때 우리 안에 영적인 DNA, 정신적인 DNA, 육체적인 DNA가 되어져 가지고 이 하나님의 한 행동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도 받고 죄 용서도 받고 사람이 변화되기도 하고 영생을 얻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뜻이에요. 이것을 누가 깨달으냐? 마틴 루터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개신교가 나옵니다. 마틴 루터의 얘기를 조금 더 들려줄 테니까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침내 밤낮으로 묵상하던 중, 여러분 묵상해야 됩니다. 밤낮으로 묵상하던 중 하나님의 은혜로 다음 문구에 주목하게 되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나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전에는 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속성으로만 생각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은 내 의가 없기 때문에 두렵고 떨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계단 오르내리고 묵상하고 별일을 다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로 말미암아 은혜로운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여기서 나는 다시 태어나 열린 문을 지나서 낙원으로 들어갔음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루터는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낙원으로 막 내가 쑥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DNA 때문에 맨날 죄 짓고 하나님 떠나서 살고 악한 생각하고 온갖 부패한 것을 상상하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저주를 받게 되십니다. 그게 복음 안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 복음을 듣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놓은 DNA가, 아담의 DNA가 우리 속에 퍼져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놓은 DNA가 우리 속에 퍼져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라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로 은혜를 입은 자를
의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한 의를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을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요 의인의 개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로움을 입은 사람, 이것이 이제 의인의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 우리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하신 하나님의 이 행동을 성경을 통해서 듣고 이해하고 마음으로 신뢰하고 받아들이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의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 보고 너는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의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콧방귀를 뀌겠죠. 말이 되는 소리냐? 여러분들 스스로도 의인이라고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의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의인이라는 이 말의 뜻은 내가 의로워서 의인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절대 못해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라는 하나님의 의로운 한 행동을 인하여 우리가 그 행동을 듣고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나는 이제 너를 의인으로 인정한다, 받아들인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이 시작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선한 것이 나에게 밀려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선한 것이 내게 흡수되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뚫렸으니까, 열렸으니까. 제가 어제 강원도 가서 바닷가에서 우리 젊은이들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슨 복음을 전했느냐? 기도해라. 기도해라. 성도들이 기도를 잘 안 한다. 나도 그렇게 고생하면서 기도를 그렇게 안 했다. 정말 바보 같았다. 근데 너희들이 이제 내 말을 듣고 밤중에 자기 전에 단 1분이라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 하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순간부터 들으신다. 그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있지 않아서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그 하나님이 인간의 입술을 가지고 있지 않으셔서 그런 형태의 하나님이 아니라서 우리 귀에 들리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분은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신다. 근데 왜 듣는지 아세요?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제가 허물이 많은 사람이자면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입니다. 누가 정죄하겠어요 저를? 누가 저를 비판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종호 씨는 저럴 수 있어?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이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얻었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이라면 여러분의 어떤 허물이나 죄도 다른 사람이 문제 삼을 수가 없어요. 적어도 기독교인들, 우리들은 성도들이 뭐 이상한 소리하고 속상한 소리하고 상처 주는 소리, 그거 문제 삼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받아들이셨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정하는데 왜 당신이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하나님이 내 딸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저 아이는 나의 복음을 받고 내가 의롭다 한 자야. 저 아이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 나라 내 천국을 만들 거야. 근데 왜 저 아이의 작은 허물을 가지고 네가 뭐라고 할 수 있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는데요. 당신은 의인입니다. 존경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의인입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자주는 안 해요. 여러분 교만할까 봐서. 근데 가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존경한다고. 저는 여러분 존경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믿게 되셨어요? 세상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저 죽게 고생하고 알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저처럼 그렇게 고생하고 신학책을 막 수백 권 수천 권 읽지 않고도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보다 여러분들에게 더 큽니다. 훨씬 더 은혜를 받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의인은 자신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한 의를 받아들인 사람, 즉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의인의 뜻입니다. 하나는 또 얘기를 해야 돼요. 다음 주일에 좀 보충을 해야 하듯이 하겠지만은 세 번째 하나님의 의라는 뜻 하나 더 얘기할게요. 들으세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세 번째 뜻은 뭐냐면 법정 용어예요. 판결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영어로는 justice라고 하는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JB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예루살렘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를 뭐라고 영어로 썼냐면요, the justice of God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의 재판, 하나님의 판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어요. 무슨 의냐? 하나님의 이 한 의로운 행동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받아들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판정을 내리실 거예요. 너는 의롭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of God, 하나님의 의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의지만 이 하나님의 의를 신뢰하고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의가 됩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당신의 의로운 한 행동을 증거물로 삼아서, 요즘에 재판할 때, 탄핵 재판할 때 증거로 그 헌재에서 채택하는 그 증거들 있죠. 그거 증거가 진짜 증거예요. 그 증거를 통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탄핵되느냐 안 되느냐가 판정이 돼요. 그래서 헌재에서 증거로 삼느냐 안 삼느냐 하는 이거 가지고 싸워요. 그 양편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재판하실 때 증거로 채택한 것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다 대가를 지불한 내 아들의 십자가 보혈, 이것을 유일한 증거로 하나님은 삼으셔요. 그래서 그 증거를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의롭다 재판을 했다는 거예요. The justice of God. 하나님의 판정이 끝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재판은 끝났어요. 끝났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행동,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이 의로운 행동을 내가 신뢰하고 받아들여서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증거물로 채택을 하셔서, 봐라, 제가 내 증거물을 채택하고 받아들였다, 나도 그것을 채택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의롭다 판정을 끝낸 것입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제가 사람을 때려서 경찰서에 잡혔다가 나를 대신해서 합의금을 지불한 작은아버지의 의로운 행동에 대한 소식을 듣고 구치소에서 내 발로 걸어 나온 것은 합당해요, 불합당해요? 맞아요, 틀려요? 문제가 있어요? 아니, 내가 사람 때려서 죽일 뻔했는데 그 사람 피똥 쌌어요. 그래가지고 4주인가 5주 동안 거의 살아나왔습니다.
얼마나 제가 태권도 실력이 뛰어난지 한 방이면 그냥 가. 네, 조심하세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근데 그런 죄를 지어놓고도 저는 그 문서 하나로 당당하게 걸어 나왔어요. 지금까지 그 문제에 대해 저는 죄의식조차 없어요. 왜? 무엇 때문에? 작은 아버지의 의로운 한 행동. 조카를 위해서, 조카 집이 되게 가난하니까 대신 자기 돈을 지불해서 피해자 측과 합의해서 그것을 증거물로 제시해서 내놨어요. 그리고 경찰서에서는 수사팀들은 그것을 증거물로 받아들였고, 나는 그 증거물에 의해서 이제는 나에 대해서 죄를 물을 수 없게 되니까 나를 풀어줬고, 나는 그래서 두 발로 걸어 나왔어.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늘 죄송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살면 돼요. 정죄할 수 없어요. 나는 무죄다. 이제 하나님 만날 수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의인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게 되는가? 의인은 어떻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살게 된다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이미 옛적에 예언해 놨어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단어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어디에 책에 나와 있게요? 로마서에 나와 있지만은 이미 옛날에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박국서 2장 4절에 기록해 놨어요. 옛날 구약 시절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모든 세상의 죄인 중에서 의인이 만들어지게 되고, 의인은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고 이 복음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데, 바로 이 복음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살게 된다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기록한 것이 이런 뜻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접습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거리게 합니다. 손살에 쳐요. 어떤 똑똑한 사람들은 막 무식하다고 그럽니다. 어리석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저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외치고 싶습니다. 저는 복음이 자랑스럽습니다. 조금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리빌 드러나 있어서, 나타나 있어서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여러분이 의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고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